28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가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같이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 사람들이 신에게 나아갈 때 나아가는 방식, 혹은 사람들이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신에게 나아가는 방법, 혹은 신에게 나아갈 때 필요한 것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그 신이 나에게 내 원하는 것들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신에게 나아가서 신에게 무엇인가를 하게 되죠. 사람들이. 일반적인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그 신에게 그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일단은 정성입니다. 그래서 옛날 선조들도 보면은 정한수를 떠다 놓고 거기에서 열심히 기르잖아. 뭔가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온갖 마음, 혹은 모든 것들을 다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신에게 나가서 그 신에게 정한수를 떠다 놓고 엄청 열심히, 밤이고 새벽이고 막 층에서 열심히 비는 거죠. 그게 이제 신에게 이제 정성을 보이고, 그 정성을 보이면 그 정성을 신이 보고, 신이 감동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소원들을 들어주게 돼요. 이러한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 정성을 보이는 것이 그 신을 감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성을 다하는 게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습성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무당에게 굿을 맡겨도요, 이 굿이 다 가격이 있습니다.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비싼지 뭐가 싼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더 비싸면 꽹과도 더 많고, 그죠? 사람도 더 많고 막 이러겠죠. 안 타던 작두도 타게 되고 이런 거겠죠. 비싸면. 그게 뭐냐면 돈을 더 많이 내면 그 속에 정성이 담겨져 있는 거죠. 더 큰 굿을 하게 되고 더 큰 정성을 이렇게 그 신에게 이제 그게 귀신이 되었던 잡신이 되었던 그 신에게 보여주면 그 신이 감동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주고,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신에게 나아가는 방식, 그 사람이 그 신을 감동시키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된 욕망, 이 욕망들을 이제 걷어내는 거예요. 근데 걷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인간이 스스로 고통의 길을 걸어가요. 이게 자기 자신을 막 육체적으로 혹은 뭐 마음적으로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잡생각이 없어지잖아요. 욕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막 자기 자신을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절에 가면은 108배 하잖아요. 108배도 요즘 넘죠. 막 1000배 뭐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너무 고통스럽게 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이 욕망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어떤 자기 스스로를 순결하고 정결해 가는 방식. 이게 이제 시인에게 나가는 방식. 그래서 열심히 마음을 비우면서 이제 비는 거죠.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은, 순결하게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 그 힘이 들어줄 수 있겠다 싶어서 힘이 정결하게 빕니다. 가끔 우리가 TV에도 이렇게 보면은 3번 걷다가 한 번 절하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고행을 하잖아요. 뭐 인도에 있는 수도성이나 아니면 뭐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수도할 때 그 먼 산길을 막 가면서 그 흙길을 가면서 그죠? 이거 막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힘들 텐데 3발 걷고는 다시 땅바닥에 바싹 엎드리고 또다시 3발 가고 또 바싹 엎드리고 하는 고행의 길을 걷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사람들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 마음의 정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신을 감동시켜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그 신에게 맞는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 신에게 나가는 일종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일반 종교에는 다 있어요. 일반 종교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야 신이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돼요. 모든 인간이 다 신에게 나아갈 때 그런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멍하게 있는데 신이 나에게 뭔가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어렵죠. 그럼 뭐겠어? 내가 뭔가 신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그 주는 것이 정성인 거야. 아니면 내가 뭐 정결해지는가. 이렇게 해서 신을 감동시키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식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인간의 어떤 옛된 어떤 습성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네,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일반 종교와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게 돼요.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어. 그럼 누구를 감동시켜? 하나님을 감동시켜. 그러면 이제 마치 돌을 닦듯이 힘이 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다. 열심히 뭔가 하는 거예요. 2가지 방식.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 옆에 나가고, 아니면 순결함으로 뭔가를 하는 거죠. 그것이 나쁘다 안 나쁘다를 떠나서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과 하나님이 뭔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무엇이 다른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나누었지만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결론은 하나님 내가 악함 가운데 있든 뭐 죄의 선함 가운데 있든 나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네.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서 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세요. 이게 신과 달라요. 일반 종교들 가지고 이 잡신들과 다르고요. 사실 뭐 잡신이 존재하지 않지만 인간은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위와 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으로서 그 신을 감동시키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근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면은 일반 신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나를 볼 것이다. 하나님 내게 관심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사람들 만나요. 오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와서 막 진짜 5만 가지 헌신 봉사를 다 하는 거예요. 주방이면 주방에 가서 열심히 하고 막 청소도 열심히 하고 뭐 심지어는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도 전도도 진짜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뭐 그게 집사님이 되었든 뭐 권사님이 되었든 이런 분들이 오늘 갑자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안 나오시냐 이제 신방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배신감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원하는 게 있었다. 정말 내가 정말 소원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난 하나님의 온 정성을 다 했다. 정말 마음 다 했는데 하나님 그 소원을 안 들어주셨다. 왜 안 들어주셨다는 관심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들어주시 않았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배신감. 그러니까 교회가 안 나오고 정말 사람이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저는 그 권사님 가지고 있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가지고 있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만 그분이 가졌던 그런 어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뭐 온갖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순전한 방식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알미 지식들이 혹은 좀 부족하다면 그런 알미 지식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일반 신들과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즉 기브 앤 테이크 같은 이 사람과의 관계는 늘 그게 있잖아요. 내가 줘야 그 사람이 주고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부분들로 우리들 속에 작용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족함도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해서 받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예수님이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와서 이제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보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들이 가식적이고 그리고 외식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들이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기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신앙도 감히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경건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뭐 신에게 그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들이 그 율법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면 더 그 율법에 더 많은 조항들을 넣어서라도 하나님의 그 뭔가 그들이 정성을 들이고 순결함을 드리려고 막 노력하는 게 바리새인, 특히 바리새인들의 모습.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청렴했어요. 그들이 굉장히 그 도덕적이고 막 그들이 어떤 자기의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는 모습들이 바리새인들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생이라고 느껴지는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셔서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행위를 보고 이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굴같겠습니까? 게다가 이 전번 주처럼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과 어울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맨날 이 세리나 아니면 죄인들 이분들과 이제 좀 가까이 지내고 그들과 뭐 같이 밥도 먹고 막 이렇게 생활을 또 뭐 같이 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정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방식으로 열심히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욕하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막 판단하는 그런 사람인 그 세리와 어떤 죄인들에게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함께하는 이게 불만스러워. 왜일까?
왜 예수는 그렇게 행하시는 걸까?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면은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그죠? 그때가 아마 금식 기간이었어요. 금식하는 뭐 날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때는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례 요한 선생님 없고 그 제자들이 있을 텐데 이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제자들도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이 되면 금식을 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금식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금식의 시간들이 되고 금식의 날이 되고 금식을 하는데 도대체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한다.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금식이 있어요. 있는데 그 금식은 1년에 한 번 속죄에 있다. 예, 그날 금식을 해요. 근데 그 금식을 하는데 이 금식이 그렇게 율법의 조항이 있어서 금식을 하지만 옛날부터 이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나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있었어요. 금식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제거하고 이 욕망을 조절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려는 그 삶의 방식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성이 차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4번. 1년에 4번으로 늘렸어요. 1년에 4번으로 늘렸는데 그것이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잖아요. 지나면서 이것이 이제 일주일에 2번으로 또 늘어요. 그래서 이 7일 중에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을 딱 정해서 이 날을 금식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은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이 날은 금식하는 걸로 그들의 규정을 정하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눈에 보여요. 누가 더 신앙이 좋은지, 누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가는지 딱 보이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 금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더 하나님께 열심히 나가는 사람, 더 신앙적인 사람들. 그럼 주변의 사람들 와 하냐?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막 금식을 하는데 둘째 날에도 하고 다섯째 날도 한다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드디어 이것이 처음에는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더 가기 위해서 금식을 했는데 이 금식의 유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신앙적,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종교적이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형태가 이 금식 드러나고 나타나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그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식을 하는 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금식을 왜 하느냐? 진짜 이 금식을 해본 사람들은요, 이 금식을 가지고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금식은 자기 고기를 이렇게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늘 이게 삶의 욕망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이게 필요한 욕구, 배고픔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기본적인 욕구. 근데 그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욕구가 일어나고 또 그 욕구가 채워지면 또 그 다음 욕구 이런 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이렇게 절제하고 제거해 나가면 그 다음 욕구가 발생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통해서 그 욕구를 조절해야 돼요. 그러면 그 욕구가 조절되면 조절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순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익함이 있어요. 또 하나, 이 금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음을, 고기를 끊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이 죽음을 각오하는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어떤 신앙의 열정과 이게 신앙의 하나님 앞에 이 순간으로 나가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규정화되어 있잖아요. 금식을 해야 된다, 이날은 해야 된다, 딱 규정화되어지는데 이 규정화되면은 사람들이 그것이 눈으로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져요. 척도가 되어져요. 그럼
금식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딱 구분해 놓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잘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해 버리니 이것이 이제 문제가. 그럼 뭐겠어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그 율법 조항, 그 금식을 해야 된다는 그 조항이 더 그들에게 더 중요한, 그것에 더 집중하게 되어요. 그 척도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려서 하나님보다는 그 기준에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 이게 더 중요하고 사람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겨요. 주일날 예배도 드리잖아요. 수요일날은 수요 기도회도 하고,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도 하고, 새벽예배 새벽 예배도 하고, 또 그 부분이니까 뭐 여러 가지 사회 그 교회 오면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교회 알게 모르게요. 이런 것이 규범화되어져서 이것이 내 신앙 척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중직자가 만약에 뭐 이렇게 수요예배는 안 나왔다 난리 나는 거예요. 어떻게 뭐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나가지 않았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이제 신앙의 척도가 되어버리니까 낙인이 지켜버립니다. 낙인이 지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저렇게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뭔가를 참여해야 된다. 열심히 그 규정화되고 그 기준이 되어 온 것에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것들이 다 규정화돼요. 물론 유익이 있을 수는 있어요. 유익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그 안에 율법으로 작용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율법으로 작용. 문제가 됩니다. 그처럼 이렇게 금식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그들 속에 이제 나타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왜 금식하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 뜬금없이 혼인집이 아니라 금식과 관계돼서 이게 뭘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이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왜 첫 번째 요한복음에 있는 첫 번째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일까? 여러 신학자들이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천국을 보여주는 가장 이미지, 가장 맞는 이미지가 이 혼인잔치, 이 잔치란 말이에요. 축제와 같은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는 그들의 큰 잔치. 왜?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무엇과도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그들 인간 안에 있는 그 절체절명의 운명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혼인집과 같은 거죠. 거기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 혼인잔치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신랑이 신부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여서 혼인잔치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즉 이 금식을 하면서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가운데 왔다는 이 혼인잔치가 뭔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 이해함이 없으면 이 금식을 해도 그들 안에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금식을 하면서 계속 괴로움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뭐냐면은 외식하게 되어져. 어떻게 하면 내게 가지고 있는 이 의를 드러내서 그 신을 감동시키고 그 신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로 이제 해석돼요. 그런 것들로 나타나요. 사람이 그러면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자꾸 보게 되어져. 그
거기에 주목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어떤 수준에 있는가 여기 집중하게 돼요. 근데 그 집중은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내게 유일한 구원자 되신 내게 삶의 길을 열어주신 그 생명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의 중심을 나에게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더 깊이 가까이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면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삶의 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그 안에 잔치가 있고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잔치예요. 근데 그 잔치를 잃어버리는 이 금식이 이 행위가 그들 가운데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고 아무것도 그들 안에 있는 그 의로움의 행위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 그것을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금식을 한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은 참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금식을 금하는 것도 아니에요. 금식은 죄된 것도 아니에요. 금식이 가지고 있는 유익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초점이 있는 거예요. 초점.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 다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 그 안에 담겨있는 잔치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된 것들을 더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주님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 금식 가운데 있는 것을 혼인집에 비유해서 너희들이 발견해야 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주목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23절부터 나오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쩌면 이 금식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안식일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갑니다. 금식은 이제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식일이 나온 거예요. 금식하고 다릅니다. 안식일은 이제 10계명에도 나와 있어요. 안식일은 뭘 하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이 밀밭 사이로 가다 보니까 밀이 이렇게 걸거치잖아요. 밀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자르는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이 밀밭에 이렇게 밀을 이렇게 잘라서 그 밀을 까부립니다. 그래서 이게 털어넣어요. 그걸 먹어요. 제자들이. 근데 그것이 이제 본 거죠. 안식일 날 밀 이삭 추수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삭을 자르는 거니까. 이삭을 자르는 거니까 이것을 추수하는 건데 이 추수하는 것도 일인데 이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추수하는 것도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막 타작을 하는 거잖아요. 손을 이렇게 까부르니까 타작을 하고 그것을 입에다 털어넣으니 이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인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것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딴지를 거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십니까? 안식일은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지키라고 하신 이 계명인데 그 계명은 왜? 어미냐? 그랬을 때 주님이 이제 25절부터 그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니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쫓겨다닐 때 혼자 다니지 않고 애아이들 그죠? 이 젊은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같이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이 제사장 집에 갔는데 이 제사장 집에 먹을 것이 있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너무 쫓겨다니고 있대. 그러니까 정말 먹지 않으면 죽을 만큼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어. 그 제사장한테 먹을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진설병. 하나님의 정전에 드려진 떡이 있다. 근데 그 떡은
일주일마다 가라. 안식일이 되잖아요. 안식일이 되면 그 하나님의 이렇게 성막 있잖아요. 성막. 이 다윗 시대니까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잖아요. 그 성막에 떡상이 있어요. 그 떡상에다가 12 지파의 그 숫자만큼 12개의 떡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려놔요. 그럼 일주일이 지나잖아요. 그럼 그 떡을 이제 다시 걷어요. 그리고 새 떡을 이제 갖다 놔요. 그럼 걷어들인 떡은 다 버리냐? 아니. 그 떡은 누구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을 율법으로 정해.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쫓겨서 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그 걷어들인 떡이 있잖아요. 안식일에 바꿔서 걷어들인 떡. 그 떡이 남아있다. 그 떡이 남아있다. 제사장이 그 떡을 이제 다윗에게 내놓은. 이제 다윗이 그 다윗의 이제 일행들과 같이 그것을 주국 같은 그 떡을 이제 같이 먹었어요. 근데 그 먹은 행위가 분명히 율법에 범하는 그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어디에도요 그것을 죄악시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시는데 27절에 보면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이 말씀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주셨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살다 보면 꼭 필요 있는 부분,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나 그런 반드시 어떤 그런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 율법의 어느 한 부분들을 이렇게 범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죠? 예수님이 인정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게 뭘까? 근데 이것을 안식일과 다시 비교해서 이야기를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여 일 이상을 먹은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안식일의 이 계명과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안식일의 이 계명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이 안식일의 계명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계명과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이 계명과 율법을 정말 철저히 잘 지켜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계명과 율법이 그들에게 귀한 도구가 되어져요. 이게 뭐다? 도구라.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보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계명과 율법이 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져요. 그 계명이 그 사람을 그냥 죽이고 살리고 이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이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방향. 이 안식일의 부분도 그렇고 이 진설병의 부분도 마찬가지.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이 계명이 더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 계명이 귀한 도구로서 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계명을 마치 역으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탐욕을 위해 혹은 자기 죄악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 계명 어기는 것은 당연히 문제의식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나 이 계명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귀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왔을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계명과 율법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존재하는 계명과 율법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이 율법과 계명이 사람을 기준하는 이 잣대로 그들 속에 작용하다 보니까 계속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보다 하나님 앞에 더 멀어지게 하는 잣대로 하나님보다는 이 계명과 율법이 그들에게 더 강하게 억압하는 것으로 다가오니까 주님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계명과 율법들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져야 될 이 계명과 율법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힘들게 하고 더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니 주님 그것을 그러면 한마디 더 하시죠. 인자가 이 안식일을
주인이야. 이 계명을 만든 자, 이 계명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건지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는 말씀하시는. 이 계명과 율법의 의미가 뭔가? 이 계명과 율법을 왜 인간이 지켜야 되는가? 이 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인간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새롭게 풀어져야 돼. 이 계명과 율법.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지 이 계명과 율법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풀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율법을 모두 다 완전히 새롭게 만드십니다. 율법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식일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닙니다.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 되었다는 게 참된 의미예요. 어느 한 날이 안식일인 게 아니에요. 어느 한 날이 주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날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 돼요. 안식교 이야기하잖아요. 맨날 걔는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전부 다 가짜라고. 그죠? 안식일이 토요일인 건 아시죠? 그죠? 고향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맞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 건 전부 다 가짜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죠. 정말 안식일은 이제 모든 날이 안식일이다. 그럼 주일은 뭐냐? 주일은 뭐냐? 안식 후 다음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이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날 이제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이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 같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라고 결정합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 안에 이 신앙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것을 기독교의 전통으로 계승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혹여 주일날 출근하잖아요. 그럼 다른 날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주일날 그럼 좀 동하겠대요. 그 대학을 이렇게 결정하다가 주일날 이렇게 꼭 반드시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세상에 이 사회란 무엇이죠? 주일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닐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으면 다음날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그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신앙이 부족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귀한 도구로 작용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약속해서 공동체가 함께 교회가 약속해서 하는 것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주의 성수를 하는 거죠. 그게 규범이 되어서 규정이 되어서 우리를 심판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이렇게 썩게 만들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율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하시게 저는 몰랐어요 그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알게 돼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율법만 지키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있는 거예요. 율법만 지키면, 계명만 지키면, 그 척도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적인 신앙적인 부분들은 없고 내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한 부분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어느 한 부분만 지키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이 성도들한테 많습니다. 성도들. 이게 한국교회를 굉장히 병들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적인 방식. 이것은 어느 한 기준이가 척도가 되어서 이것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오인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함정이 자기 의이기 때문에
율법이 지키는 만큼 내 의가 되어집니다. 그 의가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계속해서 나를 아지부지하고 나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은 귀한 도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방식의 도구를 주고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 안에 삶의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느끼고 경험해가는 그런 어떤 도구와 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 신앙의 삶의 척도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키고 안 지키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키지 말자가 아니라 그 중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정성을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니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롭고 그것이 귀하니 우리가 같이 예배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더 경험해요. 그것이 나를 위하여 나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의 신앙의 어떤 그런 신앙의 능력들을 회복하고 이런 도움을 자궁에 나가 그것이 우리 안에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더 많이 발견해 나가는 것이에요. 또 공동체가 그런 것들을 또 함께 만들어가요. 혹여 이것이 율법으로 썩어져 가고 있다면 개혁을 해야 돼요. 바꾸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도려내고 다시 새롭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뀔 수 있어요. 어느 한 부분을 지켰다고 해서 결코 그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코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속도가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와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그 율법과 규범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더 주목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의 행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늘 그것에 주목하여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그 판단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더 깊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정말 그 새 포도주와 같은 그런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것이 옛된 것으로 인하여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그 새로운 삶의 그 생명의 방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금 한국교회가 그 병 가운데 그 율법 가운데 빠져 혹여 그 가운데 헤매고 있다면 주님의 그 선한 말씀으로 주님의 그 선한 길들을 열어가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더 주목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주옵이 살수없네 찬송하겠습니다.